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인생에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천천히 축적되어 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높이 사고 과거의 위대한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서양 학문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지혜는 부족한 것 또는 폐기해야 할 미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대신에 논리적인 사유와 경험만이 참된 지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대적 학문은 놀라운 물질적 풍요와 질병을 물리치게 되었고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엄청나게 연장시켰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자유와 해방의 바람이 불어서 여성 해방, 노예 해방, 아동 권익 보호와 같은 가치가 중요해지고 인류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서양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신분의 차이에 의한 귀족과 평민 혹은 하층 계급, 상층 계급으로 나누어져서 평생 신분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 그런 신분의 구분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과거 조상들과 다르게 변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 어떤 대답이 올까요? 이전 시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혹독한 가난과 공공을 경험했지만 삶의 의미와 행복이란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현대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의 운명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은 얻었으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은 얻지 못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이 나 자신이 가진 가치관과 기준이 확실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남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때로는 열등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살기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의가 분명해야 우리 인생을 명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체성이라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가진 정체성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밝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보는 세계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내가 자꾸 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강아지였을 때부터요. 웃으시는 분은 제가 조크를 한다는 걸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아마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이 환자가 개라는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병원을 떠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금붕어가 있는 어항 속에 그 중간에다가 투명한 벽을 세우면 금붕어가 처음에는 거기서 계속 부딪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프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 앞에서 딱 돌아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참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투명 벽을 치우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도 금붕어는 계속 그 자리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만든 한계 안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정체성이라는 안경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지요.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보다 그동안 부모가 강요하거나 사회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을 지금까지 주로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 왔기에 자신의 생각이 수시로 흔들리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한번 잘하면 우쭐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에 성과가 없거나 실패를 한번 하면 우울해지고 쉽게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좌절과 허물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업적에 대한 평가로 내 자신을 규정하게 되면 성공하면 교만하거나 자만심에 빠지고 반대로 뭐 하나에 실패하고 나면 열등감과 좌절감에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정체성을 인생의 업적이 아닌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상에서 누리는 소유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참된 행복을 찾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잘 들어왔던 것처럼 삭개오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는 유대 사람들을 선택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당시 세리장들은 세금을 악독하게 착복하는 행위를 일삼았기에 허가받은 강도라는 별명이 불릴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고 사람들로부터 세리들은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친일파처럼 권력과 부를 누릴지는 모르지만 유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리장 삭개오는 작은 키로 인한 열등감까지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나쁘면 나빴지 결코 좋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열등감을 지닌 돈이 많다는 것 외에는 어떤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만들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러는 사람이 열등감이 강하면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거나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가치나 능력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큰 업적과 성취를 이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이 심리학자 아들러의 주장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삭개오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어서 자신의 열등 의식을 극복하려고 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사람들은 세금 내는 거 싫어하지요. 특히 점령국인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 더욱 견디기 싫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세금을 쥐어 짜내는 것이 유능한 세리의 조건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무자비하게 거둔 세금 중 일부를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소유로 삼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세금 징수의 공을 인정받아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권세를 얻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큰 사람으로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존경하긴커녕 죄인 취급했습니다. 삭개오가 가진 권력과 돈의 힘 때문에 겉으로 그의 앞에서는 굽실거렸지만 돌아서면 그에게 침을 뱉고 비난하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공허감이 커진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호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는 세리를 포함한 모든 죄인의 친구라고 소문이 났던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싶은 친구가 필요했던 삭개오. 너무나도 외로웠던 삭개오. 그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그들을 해치고 나아간다면 어쩌면 그의 정신과 영혼에는 더 큰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옆에 있던 높은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기로 한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할 만큼 그는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달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아주 작은 중년 남자가 갈망하는 눈초리로 나무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얼굴에서 인생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깊은 갈망을 보셨습니다. 또한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셨고 그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를 오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못된 세리장, 민족의 반역자, 죄인으로 불렀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의 집에서 하루를 묵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러 하룻밤을 보내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와 친구가 되고 서로 돕는 동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가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때까지 제사는 삭개오의 정체성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정체성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이 주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성공과 실패, 희망과 절망을 아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아들로, 딸로,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정체성은 우리의 업적이나 능력,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정체성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좌절하거나 낙심에 머물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한없는 고통을 당하셨을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주 전체보다 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흙이요 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와 거짓에 붙잡혀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가게 될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정체성, 존귀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약한 한계의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당당하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늘 감사와 기쁨이 있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 즉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과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을 4배로 갚을 결심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전에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돈의 힘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세리라는 위치에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자신이 세리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자신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비록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그를 함부로 유대인들이 대할 수 없었기에 그가 가진 권력과 재물로 위안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에 참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업적과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런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예수님을 떠난 삶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우리의 육신의 이 땅에서 삶은 바로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잠시 잠깐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혹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서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 편에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요,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고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와 정체성은 우리가 이룬 업적과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 위에 나의 정체성을 세울 때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현실의 삶을 생각하고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마음이라면 그는 결코 변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 무엇이 잘못인지 스스로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가 변화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현장이 바로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이제 삭개오에게는 어떤 외로움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멸시받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삭개오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 이후에 우리 주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회개와 새로운 삶을 향한 구체적인 결심, 그리고 돌이키는 행동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잃은 양을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열정도 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망을 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심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